오늘 함께 보시는 그 요한복음 말씀은 7가지 이적 중에 세 번째 이적인데요. 바로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의 말씀 모르셔야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중에 두 번째 이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요 또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고, 또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은 자비의 못, 자비의 샘이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또 이 못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직사각형으로 된 약 100m의 길이와 60m의 넓이를 가진 연못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보통 연못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그 물이 있는 곳을 상상을 하시잖아요. 아름다운 배경의 모습이 생각되고 분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생각되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아름다운 배경들이 아니라 아픈 환우들,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 중풍병자들 등등 많은 질병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었는가? 그것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4절에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남교에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잔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의 움직임, 출렁임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병자들은 이곳에 모여서 연못을 뚫어지게 관찰을 하면서 물이 언제 움직일까, 행여 내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움직일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물의 움직임을,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병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들의 병들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절고 중풍병을 고치긴 고치되 완벽하게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죠. 병이 완치될 수 없음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다면 병이 완치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놓치지 않고 싶은 희망이었기에 그 희망을 꼭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거하면서 물의 움직임만을, 그렇게 연못만을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니 오래된 병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거셨을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처음 왔을 때에는 부푼 꿈을 갖고 찾아왔을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완벽하게 낫는다고,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잘 관찰해서 가장 빨리 몸을 던져야겠다, 그러면 낫겠지라는 생각에 부푼 꿈을 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병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들어가기는커녕 움직일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소망과 희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곧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수많은 세월 속에 이제는 소용없다, 안 된다라는 음성이 마음속 깊이 메아리쳐 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거죠.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이곳 가운데서 죽어야 하겠다. 근데 7절 말씀해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는 물의 움직임을 제일 먼저 포착을 했어도, 가장 먼저 발견을 했어도 물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물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발견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는 베데스다를 찰떡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베데스다만이 나의 힘이요, 꿈이요, 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요. 이것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관념과 체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직 베데스다에만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념과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38년 동안 꿈꿔왔는데 그에게는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다가오는 죽음을 서서히 맞이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그에게 이상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건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소망과 희망이 없고 이제 천천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에게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병든 자에게 낫고 싶냐? 질병이 치유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병든 자는 병이 낫고 싶죠. 그것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아서 전의 몸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이키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병의 무게와 상관이 없이 각자에게 다가오는 힘듦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병이라도 큰 병이라도 반드시 낫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오랜 병치레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38년 된 병자, 오랜 기간 동안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으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병자, 그는 너무도 힘들고 그 누구보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소망과 희망은 사라진 지가 오래고, 그런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한마디로 이 38년 된 병자는 다시금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네가 낫고 싶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려나 보다, 내가 물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소리치면 이 사람이 나를 안고 가든 업고 가든 가장 먼저 물속에 넣어주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을 변호하거든요. 자신이 왜 3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랜 기간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을 발견해도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지금껏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갔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도와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도와준다면 이제 나을 수 있겠지?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잠시 자신과 함께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이 물어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이냐면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냐? 라고 질문을 한 그 사람이 구구절절 내가 이랬고 저랬고 저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병이 안 나았고 라는 대답을 듣고 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누워만 있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물의 움직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들만 봤던 이 사람에게 갑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오랜 기간 누워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강한 사람도 바로 벌떡 일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잠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장거리 운전 4-5시간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 들려서 자리를 문을 열고 나갈 때도 곡소리가 나잖아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야, 너 일어나 걸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예 하고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고 다리 허리 막 이러면서 일어나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랜 그 시간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일어나 보십시오라고 손을 잡아서 당겨준다든지 뒤에서 밀어준다든지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을 사람이라. 걸어다니는 것과 돌아다니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은 그 하체, 그러니까 다리가 약간 아프더라도 걸을 수 있잖아요. 쩔뚝쩔뚝 혹은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걷기는 걷는 겁니다. 근데 돌아다니다라는 것은 건강하고 생기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몸이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너 이미 나았으니까 돌아다녀 봐라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에 그는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저 놀라울 뿐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또 본인의 자리를 들 수도 그리고 쩔뚝쩔뚝 만약에 걷게 된다면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안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몸을 일으켜 세우고 또 자신의 자리를 들고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그 걸음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이 완치가 되어서 가뿐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곧은 지체 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나서라는 뜻은 건강한, 강건한, 완전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순간 잠깐 좋아진 게 아니고 완벽하게 치유되고 질병이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오랫동안 괴롭혔던 병은 완전히 씻은 듯이 나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았습니까? 왜 38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오래된 관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람의 희망과 소망은 베데스다 못에서 시작됐잖아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만을 생각하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수많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관념이 생각났을 겁니다. 베데스다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한마디 던졌을 때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물방울 떨어질 때 나를 옮겨주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못 가게 막아줄라나? 그러면서 나를 던져줄라나? 뭔가 해주겠지?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 관념 속에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뭐 직접 치료해주진 않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있었던 관념이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과 생각, 관념이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로 다 산산조각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병이 바로 나아버리게 된 겁니다. 이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완벽하게 낫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념은 과연 무엇일까? 분명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난데, 나의 관념은, 또 우리의 관념은 무엇일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 관념에 예수님을 짜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자신의 관념에 따라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마냥 행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관념을 깨트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관념을 깨트리고, 오직 우리의 그 종교적인 관념은 예수님 그 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요,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은 버리고 먼저 진리이신 그 자체, 우리의 종교적 관념인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말은 주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고 하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 모습은 더 활기를 띠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나의 관념이 내가 되고 내가 주인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마디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마디를 곱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에 나는 못해, 다리에 힘이 없어, 너무 오래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걸어? 당신 미쳤어? 라고 반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 돌아다닌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오직 나의 모든 관념은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관념이, 우리의 관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 내 신앙, 내 믿음, 분명 나의 색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거든요. 나만의 색깔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확한 색과 예수님이 겹친다면, 겹칠 때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들, 또 체험했던 것들 다 중요한데 예수님과 겹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념은, 우리의 종교적 관념은 예수님 그 자체이시니까요. 또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환우분들,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누워만 있었던 이에게 뭐 어떤 막 큰 모습을, 행동을 보이시지 않으셨잖아요. 뭐 무당처럼 막 날뛰면서 구슬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소리치면서 막 때리면서 안차라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 하셨거든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로 그를 벌떡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 힘들어 다리 저리고 허리가 아파 삐그덕삐그덕 걷는 모습이 아니라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병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처럼 건강하게 돌아다니도록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고침받는다, 치유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는 환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뭐 지인들 뭐 혈연 지연 뭐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관념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미리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